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드디어 우리 이제 죄 카테고리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말씀까지 왔어요. 7번째. 6번째까지 말씀 잘 들어보셨다면 우리 7번째 말씀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말씀까지 오늘 지금 4개를 강좌를 녹화합니다. 조금 평소 때 뭐 좀 2개씩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이게 마음으로 이게 준비하는 게 지금 저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만 한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그냥 마이크 하나 주고 그냥 네 얘기나 해봐라 그러면 전 2시간, 3시간, 5시간도 떠들고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해는 못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입장이 되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다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제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부담감을 안고 뭘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죄 카테고리 말씀 우리 3개까지 올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리고, 아주 지금 시간이 한 4일, 5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뭐 특정하게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그냥 카메라만 딱 이렇게 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목구멍부터 딱 막힌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되고 내가 이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딱 신호가 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 뭐 4개가 준비되어 있든 나 10개가 준비되어 있든 제가 목이 쓸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전하는 거죠. 지금 3번째 말씀까지 하고 조금 목이 마르고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마셔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거는 지금 뭐 배경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아주 막 세련되고 뭐 그렇게 지금 좋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나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구원이 돼야 되니까. 구원이 되지 않으면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새벽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사실 피곤하면 진짜 혀가 꼬이더라고요. 친구랑 이렇게 수다 떨면 이렇게 혀가 꼬일 일이 없는데, 와, 이거는 제가 그 녹화된 거 보면 혀가 꼬이고 바람이 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뚫고도 제 말은 그래도 여러분께 또렷또렷하게 잘 들리실 겁니다. 그것도 제 장점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7번째 우리 죄에 대해 이제 죄의 말씀 이제 마무리까지 왔어요. 첫 번째부터 해서 우리 죄를 다뤘고, 그 이전에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우리 죄라는 단어는 빠진 적이 없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이 되면서 또 앞에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작성일을 말씀드렸나? 그럼 또 말씀드리지 뭐. 우리 7번째 말씀이고요. 2025년 6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단어를 쭉 얘기할 거예요. 자, 생명, 시간, 우리가 말한 인생, 죽음, 죄, 뭐 구원, 영생, 뭐 그런 등등, 뭐 천국, 뭐 다 좋아요. 이 모든 단어들은 이 단어 지금 뱉은 이 모든 그 단어의 실체들, 생명이라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우리 발음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의미, 가치, 그 실체, 시간에 대한 의미, 가치, 실체, 인생에 대한 그런 거, 뭔지 알겠죠? 본질, 어떤, 그런 모든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거, 이 모든 건요. 그 말고도 또 있어요. 등등. 이 모든 건 창세기, 성경의 맨 앞,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이 세상, 그 세상을 구성하는 이치, 그리고 진리가 되는 배경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응? 불변하는 진리의 배경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뭔가 생명은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구성하시고 그렇게 되면 불변인 거고, 시간이라는 걸 주셨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하신 거야.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어떤 본질, 무슨 이치, 규칙, 뭔가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뭡니까? H2O라고 하죠. 수소와 산소를 결합했잖아. H2잖아. O잖아.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를 결합해서 우리가 물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구성되도록 물이라는 건 H2O 그거를 결합해서 그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배경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치며 그리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불변의 배경들이라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규칙, 그 시스템, 그 매뉴얼대로 인생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을 이 육신의 끝을 정하셨죠. 우리 인간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늙어가게끔 한 어떤 뭔가 이치,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죄, 구원, 영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 창조주가 만들어 정하신, 창조주가 정하고 만들어낸 그 질서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죄도 마찬가지.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다 아니다 그 개념도 없지.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행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했다는 거지. 근데 죄라고 이름 붙여지면 너 그냥 죄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같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무서운 거는, 죄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무서운 거는 죄라고 정해지면, 정죄가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이라고, 우리가 인간이 잘못했다라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라는 어떤 세계관, 죄라는 의미, 그 부분을 우리에게 씌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걸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한 모든 정하신 것도, 우리의 하루를 정하신 것도, 하루라는 개념을 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 인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죽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죄에 대한 것도, 구원을, 영생을 우리 인간이 정한 게 없어요. 만든 게 없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질서, 그 질서로서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 중에서 우리 인간도 뭐합니까? 죄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지. 죄가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뭡니까? 그때마다 인간 사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때마다의 인간 사회, 그 가치,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정서적 분위기, 뭐 이런 질서들, 그런 어떤 거기에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한 듯이 우리 죄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거 뭐 인간이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자꾸 죄를 정하고 막 죄를 다루고 있잖아. 어느 순간부터. 응? 그렇게 당연한 듯이 죄를 정하고 다루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거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그때 짝퉁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짝퉁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시고 판단해.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뭐 인생, 죽음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이치를 정하시고 모든 시스템을 해서 우리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굴러가게끔 그 모든 이치를 형성하셨듯이, 응? 우리 인간도 그 자꾸 흉내를 내는 거야. 짝퉁 하나님이 됐으니까. 뭔지도 몰라. 근데 자꾸 선악을 다루려고 해. 응? 뭐라고 하냐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 잘못을 자꾸 자기가 판단을 해. 법이 없을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각자가 짝퉁 하나님이니까 짝퉁 하나님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존재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안에 과학자든 인간을 창조하려고 해요. 인간의 어떤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고. 그걸 신인류 주가 창조하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악의 영향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있죠. 우리 인공지능으로. 근데 어디에 가깝게 만들려고 합니까? 인간에게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그게 무슨 욕구인 줄 압니까? 그게 악의 욕구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 그 흉내내. 그게 무슨 심리인지를 몰라, 인간은. 그냥 그러고 살아가. 머리가 뛰어나면 내가 이걸 만들 수 있겠다고 그냥 거기에 막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망구 필요도 없는데. 살아있는 인간이야 좀 잘 돌보고 좀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 새로운 거를 진짜 영혼을 가진 생명이 중요한데 그 모든 인격과 존엄들은 그 존재는 그냥 짓밟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아이고. 그러니까 창조하는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도 선악과의 부작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짝퉁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부턴지도 몰라 당연한 듯이 우리 인간이 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죄를 만들어 죄를 생성한다고 이게 죄다 이러고 있어. 응? 그리고 그걸 막 정해. 그래서 죄를 이렇게 다루고 죄의 대가를 자신들이 정하고 그것도 공통적이지 않아.
곳곳마다 틀려. 다 틀려. 집집마다 틀리고. 응? 이거 죄는 뭡니까? 한마디로 잘못이라고 했죠. 이것이 잘못이라고 정하는 게 전부 각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죄를 다루고 있다고. 응? 인간의 법은 법대로 가고 내 안에서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다고. 아, 이건 잘한 것 같아. 우리가 모르게 그러고 있어. 잘잘못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선악을 품고 악을 품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따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짝퉁을 하도 어찌됐든 죄를 다루려면 하나님의 위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짝퉁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짝퉁 하나님이 됐으니까 죄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만물도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죄가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짝퉁으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자리 삐짓고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닌데 지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었기에 인간이 짝퉁으로라도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심리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인간들이 구성해온 만들어온 인간사회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인간이 자기 세상을 또 만들었어. 인간 사회라고. 알겠죠?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세상, 하나님이 모든 배경을 깔아놓은 그 세상 안에 자신의 세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 사회거지. 우리 그걸 인간 사회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그래 구성한 인간 사회 세상에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 그래서 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죄를 창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걸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를 버리고 처소를 떠나간 것을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했다는 걸 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죄가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죄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못했다는 거지.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도 죄를 창조하고 생성하고 그렇게 죄라는 어떤 의미, 그 가치를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야.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야. 죄를 발생시킨 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 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므로 우리도 계속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지. 우리의 선으로 아니라 갖고 있는 선악을 다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인 양 정죄한다는 거, 죄를 정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선악의 가치가 아니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 나름의 선악으로, 인간 나름의 가치로서, 선악의 가치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선악의 가치로서 죄를 정하려고 들고 죄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꾸 죄를 정하고 싶어 해. 그리고 그 죄를 다루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나는 악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또 흉내 내야 되죠. 뭡니까? 인간도 인간들 나름의 인간들 나름의 선한 그 뜻을 너무 어긴다 싶으면 그것을 죄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그 죄를 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근데 죄를 잘잘못을 따지는 건 뭐 걸었다 그렇다고 치자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악이 섞인 나름의 선인 거지. 악이 섞인.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앞선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건 좋은데 그 잘잘못을 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야. 인간만이. 인간만이 죄를 짓는 거야. 인간만이 죄를 지어놓고 그 인간이 또 죄를 정하고 또 인간이 그 죄를 또 다루고 이러고 있어요. 모순이죠, 모순. 그 모순이 뭡니까? 창과 방패죠. 장사꾼 둘이 사니까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어 하고 한쪽에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 이랬단 말이지. 그 모순이잖아. 그래 모순인 거예요. 모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을 양쪽에서 팔고 있으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지. 악이 섞인 상태에서 악이 섞인 나름의 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죄를 정하고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디가 합의로 정하는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의 뜻에 의한 그 잘잘못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잘잘못을 각자가 하나님이니까 합의로 정한다는 거야. 잘잘못이 어떻게 합의로 정해집니까? 절대적인 그 기준이 아니잖아. 죄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합의로 죄를 정해. 그리고 죄를 다룬다는 거지. 죄값도 정하고 즉어가. 모순이죠. 모순. 죄는요. 죄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그게 죄라는 말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제가 뭐였죠? 죄는 죄라고 잘못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남의 것을 훔친 거야.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지하죠. 그런데 예를 들고 있죠.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훔친 행위를 죄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것을 훔쳤는데 그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죄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그런 현실이었다는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그런 가정의 현실에 아니 그 도둑의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분명히 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의 걸 훔치는 건 죄가 안 돼요. 법에 없는 거지. 근데 이상하다. 너무 화가 나. 내가 지금 도둑을 맞았잖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피해자가 또 잘잘못을 자기 안에서 정하는 건데 이상하다. 나는 이게 훔친 게 너무 죄고 내가 너무 화가 나. 그 피해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 걸 훔쳐간 자를 찾아 때렸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2주 진단이 나왔는데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그 상해를 입히면 그건 또 중범죄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는 죄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데 누군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중범죄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주 진단인데도 중범죄가 되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둑 맞은 사람은 그 피해자는 중범죄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죠? 오히려 자기 걸 뺏긴 자가 죄인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것도 뺏기고 세상 바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볼, 근데 그거는 지금 가정했던 거고요. 우리 실제로는 훔치면 죄가 되죠. 절도죄가 됩니다. 그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있고요. 자, 우리 짐승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를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짐승은요, 훔쳤다는 그 개념이 없죠. 진짜 훔친 거야. 옆에 누가 먹이를 뺏겼어. 그걸 훔쳤다고 합니까? 짐승은 어떻게 하죠? 힘이 없어 뺏긴 거죠. 알겠죠? 짐승의 세계. 힘이 없어 뺏긴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잡은 먹이가 있는데 그거를 독수리가 낚아채갔어. 뺏겼지? 근데 독수리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힘이 없어 뺏긴 겁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세계는 힘이 없으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래. 그걸 떠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정한 법에도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것도 넣고 양심적인 것도 여러 가지 넣었을 거예요.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흉내를 냈든 어떻든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엔 이상하지? 남의 것을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힘 없으면 남의 걸 뺏어왔죠. 인간이 악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역사 가운데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지. 응? 상식적으로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많으니까 내가 좀 훔쳐와도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많은 걸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우리 인간은. 그게 불편한 거야. 남의 걸 뺏는다는 것. 남의 걸 훔친다는 것.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훔치는 행위를 우리 인간은 잘못이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넣으신 기능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죠. 십계명의 제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거. 우리 인간도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는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마음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그 행위가 거슬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의 법에는 절도죄가 있는 거예요. 남의 걸 탐하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라도 가르친다는 거지 우리가. 응? 짐승과 인간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짐승은 뺏기면 힘이 없어 뺏긴 건데 우리는 힘없는 자에게서 뺏으면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 뭐니까 힘이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 왔다는 거지. 그죠? 약소국가를 막 약탈하고 맞죠? 그게 뭐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못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일들을 한 거야. 죄죠. 죄인 겁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쉽게 힘으로 눌러서 공짜로 다른 나라를 약탈했다. 그 사람들이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니야. 그래놓고 힘이 없어서 당한 것. 그럼 짐승하고 똑같잖아. 그래놓고 자기들 정당화를 시키죠.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인간을 구원하지 짐승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혼 없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힘이 없는 약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응?
희롱하고 농락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있잖아. 뉴스에서 나오잖아. 도와주고 보호해야 될 그런 약자들, 응? 자기들이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응? 영혼 달린 그 생명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죠?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건데, 한 사람도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짐승처럼 그 가치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치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했다. 그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가 아니죠. 지금 약자자. 지금 약한 거잖아. 모든 인간은 약함에서 성장함으로, 그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할 때, 그러면 그 아이가 컸어. 어떻게든. 그 학대 속에서 컸어. 그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 미래는 우리 현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공동 단체적으로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뭡니까? 죄를 정하고 죄를 다루고, 근데 중요한 그 죄를 짓는 게 인간들 본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흉내 낸다고 죄를 정하고 다루고 했던, 뭐 죄값을 치렀든 어떻든 하나님께 가서 내가 죄를 짓고 가서 내가 다 죄값 치렀는데요 하고 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죄라는 기준이 잘못되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들 나름의 선악으로 그것을 정하고 그거를 다 해봤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와 너의 의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인간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만이 죄를, 잘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못 보는 사각지대, 모르는 사각지대가 없는데 우리는 못 보고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판단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판단해. 그 문제가 생기지. 잘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고, 죄 짓고 죄를 빠져나간 죄인들이 너무 많고, 그 모든 오류들이 쌓이잖아요. 그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죄를 짓는 데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거기다가 또 사각지대까지 있는 그 인간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창조자이신 하나님하고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정한 채 인정하지 않잖아. 배제하고 있잖아. 그 인간 자신들의 뜻대로만 그때마다 또 상대적으로 변하는 그 죄를 정하고 그걸 다루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모순은 계속 발생할 수 없어요.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뜻대로만, 악을 품은 상태의 자신들의 그 뜻대로 죄를 정하고 다루게 되면 이상하지? 계속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억울한 자가 넘칠 수밖에 없죠. 모순이잖아. 응? 인간은 뭡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외친다는 거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요.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요. 그 두 개를 다 외치니까 모순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응? 다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 방패도 자기가 옳다고, 창도 자기가 옳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죄할 일이 없겠죠. 죄를 정할 일이 없었겠지. 죄라고 할 게 없었겠죠. 하지만 인간은 우리 인간 나름, 우리 나름이죠. 나름의 선악의 가치로 보더라도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판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짝퉁 하나님, 각자 판사가 돼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인간 나름의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가치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조차도 죄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응? 야, 이제 우리 정말 우리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우리는 악을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안 짓고 산 사람 없다니까. 인간 법에 안 걸린 죄가 있다는 거지. 응? 우리 인간의 그 사고력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무사고 뭐 30년 그 운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주장해. 나는 아이고 30년 무사고야 이랬어. 근데 그 30년 무사고가 정말로 무사고여야 돼요. 인간의 법에 걸린 적이 없는 무사고를 가지고 무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가면서 쓱 하고 어떤 차를 끌은 거야. 이렇게 쓱 하고. 근데 그거를 안 들켰어. 그럼 자기도 무사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를 일으켰잖아. 분명 자기는 알아. 쓱 하고 남의 걸 갔는데 이게 지금 안 들킬 것 같아. 그 차는 지금 쓸렸는데 그렇지 쌩 까고 간 거야. 응? 그걸 아무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보여지는 사고는 없었지. 근데 자기 스스로의 카운트를 할 때는 분명히 지금 그 사고가 무사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는 무사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는 자기가 나는 그 무사고가 된다라고 우기는 거지. 정말로 자기 양심으로부터도 전혀 사고가 없어야 3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어야 진짜 그게 무사고인 거죠. 근데 인간이 주장하는 거는 보여지는 것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고 있으면 자기 안에는 아니더라도 남들한테는 난 30년 무사고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선악으로 자기가 나름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아주 교묘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덮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든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질러요. 원치 않아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죠. 그 악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 악이 우리의 죄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상, 도움이 되는 세상, 환경이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악을 품고 있는데 그 악을 꺼내요. 죄가 되기 쉬운, 너무 쉬운 세상 환경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제가 있잖아요. 아까 안 들키면 남에게 들킨 사고만 없으면 내가 진짜 30년 무사고 40년 무사고를 외쳐도 남들은 그런가 보다 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조회해보면 사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또 그게 있어. 사고가 났는데 서로 합의했어. 그래 기록된 게 없어. 그러면 그것도 무사고라 우기면 또 무사고가 되는 거예요. 응?
살짝 뭐가 좀 있었는데,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30년 무사고라면, 남들은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심리가 뭐냐면, 이미 우리 인간은요, 과거에서부터, 어느 과거인지도 몰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과거에서부터 죄가 쌓여 있는 데다가 죄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강이죠. 선악과 때부터 죄가 시작됐고요. 그 죄가 계속 쌓여 왔다는 거죠. 쌓여 있는 데다가 내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이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세상이 더한데 남이 더한데 나는 이 정도면 약한 거지. 나는 아니지. 나는 진짜 이 정도면 난 법 없이 산다고 해도 될 정도라고.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 바깥 세상에 좀 이 정도쯤은 이렇게 좀 꺼내놔도, 이 정도는 꺼내놔도, 세상에 지금 너무 그 죄가 많고 하니까 티도 안 날 거란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조금 잘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슥 하고 지나가는데 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도 몰라. 이거 살짝, 좀 이렇게 살짝 바르는 거 지우면 없어질 것 같은 거, 이 정도야 하면서. 분명히 잘못이죠? 지가 지나가면서 남의 차 끌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워서, 피해받은 차주께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넘어가라고 아주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꽂아놓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야, 그냥 컴파운드로 이렇게 뜩 닦으면, 깨끗해지는 거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정도는 티도 안 날 거야.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지, 지금이. 살짝 긁은 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잖아? 그런 심리적 환경이 됐잖아? 우리 죄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심리적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 정도에 대한 그 기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쯤으로 안 끝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정도로 끝났는데 나중에 이 정도도 이걸 이 정도라고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바늘도둑 해놓고는 이 정도야 바늘 하나 없었다고 이쑤시개 하나 없는 건데 나중에 어찌 됩니까? 소도둑 이거 소 한 마리쯤이야 남들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정도쯤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시키고 빠져나갔던 그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축소되는 죄들이 너무 많고 용서로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죠? 내 안에 있는 악으로 내 죄를 내 스스로 축소시키고 그리고 빠져나갔던 죄가 너무 많은 거야. 변호사 써가지고 그 좋은 변호사 못 쓰면 죄 짓고도 알겠죠? 같이 죄를 짓고도 거기서도 또 차별이 있어. 공평한 건 없어. 공의로운 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세상에 더 빠르게 죄가 쌓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자꾸 꺼내놓는 바늘 정도로 이 정도쯤이야. 이제 소 한 마리 가지고도 이 정도쯤이야. 지금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더해 이렇게 응? 자기를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응? 세상이 이런데 나만 이래서 뭐해.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시한폭탄 같은 상태면 터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세상인데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있다니까. 그런 세상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굴러도 심지에 불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심지에 불 붙이고 그냥 그 악이 받치는 거지 그냥
악받치는 세상인 거야. 악을 억누르고 싶지 않아. 왜? 상대방의 악에 내가 지금 악이 받치거든. 올라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넘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세상 환경에서는. 나는 진짜,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보다 더한 인간들도 있는데. 죄가 있어도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 더 나쁜 놈이 활개치고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사회는요,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각자 품은 그 악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오직 선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간 사회는. 응? 이 사회에서도 죄를 늘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죄인을 양산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 사회는 어떤 식으로 각자 그 품은 악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오직 선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막 도덕적으로 그냥 양심에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 살면서 불리해지고 싶지 않다면 네가 지금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났어. 근데 네가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이 인간 사회를 살면서 너가 불리해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 우리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로 정해온 걸 지키는 게 좋을 거야. 그런 어떤 내용의 규제, 억제, 제재, 그런 어떤 억압적인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인간 사회 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정하면 뭐해? 죄 짓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더 늘어났잖아. 응? 더한 억제, 더한 제재, 더한 규제. 지금 규제, 제재만 계속 늘어. 오늘도 또 몇 개 늘었는지 몰라요. 그 인간이 이제 하다 안 되면 이럴 때도 있었다는 거야. 어떨 때 뭡니까? 특정한 세력, 이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준, 자유를 준 존재였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고 그 뜻을 벗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창조된 우리 그 모든 매뉴얼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 인간은 어떻게까지 억제를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려고 하냐면, 그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생각의 자유까지도 강하게 제한하려고까지 하면서, 거의 뭐 쇠뇌도 하고 하면서 그 인간 사회를 억지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전 세계 중에 어떤 곳곳은 쇠뇌 작업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사회를 계속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세뇌, 그죠? 생각의 자유까지도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강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부를 제한할 수는 없죠. 안 되죠. 그것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됐다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인간 이 사회를 자신들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가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자들, 그 인간 하나님들이 해왔던 방식들은 가만히 보면요, 사실 자유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싶어 해. 또 할 수만 있으면 자유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왜? 관리가 쉽잖아. 응?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잖아. 전지전능하지 않잖아. 그럼 자신의 영역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자신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야가 하나님만큼 절대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 사람을 집어넣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CCTV를 달겠어요? 관리하고 싶은데 내 눈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눈을 다는 거지. 심리입니다.
CCTV를 달아서 순기능인데 사실 CCTV 달아서 우리 죄를 밝히죠. 죄를 안 지으면 CCTV가 필요 없잖아. 죄를 지니까 CCTV가 또 필요했잖아요. CCTV가 그것 때문에 달아놓은 게 아닌데 나중에 진실을 가릴 일이 있으니까 자꾸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생활이 계속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통제하고 싶거든. 우리 심리는, 악의 심리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간당간당하게 하나님 흉내 낸다고 만든 이 인간 사회 질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인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조금 축소한다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구라는 이 생존의 땅에서의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뭘 품었다고요? 악을 품은 인간들이 이래저래 요래저래 요렇게 해가면서 사실 억지로 어떻게든 유지해온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온 인간 사회 속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니죠. 인간이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이 인간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자신의 손이 닿고 자신의 어떤 시야가 닿는 그 안에다가 그 인간 사회라는 걸 형성해서 이 넓디 넓은 세상 속에 또 인간 사회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 사회를 형성을 한 겁니다. 제도적인 사회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악을 품은 인간들이 있는 거지.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요래저래 요래요래 하면서 그렇게 유지해온 그 인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짝퉁 하나님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컵 속에 벼루기가 돼버린 거예요. 응? 벼루기는 30cm 정도의 뛸 수 있는 팔딱팔딱 뛸 수 있는 높이를 뛸 수 있는 존재인데 종이컵 안에 딱 넣어가지고 A4지로 위에 딱 덮어놓으면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놔두면 숨은 쉴 수 있겠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A4지를 딱 치우면 그 종이컵 높이만큼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가둬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진짜 진정한 자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벗어나 버린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사회라는 인간이 형성해요. 짝퉁 하나님 안에 갇혀버린 인간이라는 짝퉁 하나님의 종이컵 속에 갇혀버린 그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응? 그럼 그것까지도 좋아. 자, 그렇게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회의 삶이라면 그러면 이제 인간 말고 인간 외에 다른 만물들은 몰라도 우리 인간에게 잡혀온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럼 우리 동물원에 갇히잖아. 우리 인간은 자꾸 가두는 걸 좋아해. 자기가 관리해야 되잖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그렇게 돼야 되니까 풀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다른 만물 사자 호랑이는 놔둡시다. 최소 인간. 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잡혀온 동물원에 잡혀온 호랑이 사자는 모르겠고 최소 인간이라면 같은 인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맞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뭡니까? 부족함은 없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인간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 인간 사회잖아요. 응?
법을 만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저기 아니 오리가 압니까? 지나가는 지렁이가 압니까? 모르지. 인간사회 법은 인간만이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 인간만이. 응? 그거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사회 아니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제도 아니냐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사회라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 인간은 가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아니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부족함은 없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제멋대로 제 맛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 온 이 질서의 세상, 인간 사회 질서 세상에서는 그 누구나가 아니라는 거지. 누구나가 잘 먹고 누구나가 잘 살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잘 먹지도 잘 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모순인 거죠. 인간이 인간을 위한 사회를 만들었을 건데 아니야. 생지옥을 살고 있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같은 인간이지 않나? 근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 온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어. 자신들이 생지옥을 만들어. 악을 품고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지옥을 만드는 거야, 사탄처럼. 잘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나름 맞다, 이게 옳다 하고 정해온 질서법들을 여러분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가 잘 먹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발 가진 건 차이가 있어도 부족함은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나름 옳다 맞다 하면서 정해왔던 그 질서법들을 아니 누가 그래 진심 다해서 지키고 싶을 겁니까? 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불리하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더 많은 거지. 아니 우리 인간으로서 그 우리 법들 봐요. 인간 그 자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뭡니까? 우리 인간 사회법은 인간이 만든 사회가 붕괴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법이라는 겁니다. 진짜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온 그런 바벨탑 같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바벨탑 같은 그런 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한 법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란 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 그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 사회를 위해 그 인간 사회를 위해서 그 내가 인간 사회를 위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위한 인간인 거지. 인간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인간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내 뜻 없이 태어났을 뿐이야. 그 태어났어. 그랬더니 그 인간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어. 그랬더니만 나보고 그 인간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라네. 인간 사회에 흠되지 않게 살아가라네.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가라네.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평생 살다 죽어야 하는 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의 현실인 거예요. 인간 사회가 정해주는 인간의 정의로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가 정해준 그 인간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벌거숭이로 태어나잖아요. 그 인간 사회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나랑 지금 자꾸 어긋나고, 내 마음에 지금, 충족감이 없이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게 있어도 억지로라도 그걸 지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나한테 불리한 일이 막 벌어지는 법들이 또 있는 거야. 인간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나의 모든 자유의 마음, 자유, 모든 것을 누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있어. 그렇든 저렇든 내가 안 합니까? 그 인간 사회 그 법이, 나 질서가 인간들이라면, 그 제멋대로 멋대로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뭐라 해. 우리 백성이 잘 살면 임금이 누가 되든 백성이 신경 안 쓴다는 말들이 표현이 있잖아요. 임금이 무슨 짓을 하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뭐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에서 만든 그 세상 질서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살한 인간 사회 그 질서를,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온 인간 사회의 그 모든 질서, 환경, 배경, 그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거지. 응?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게 태어나니까 돈이 필요한 세상이었다는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분리하고 싶지 않으면 거기 맞춰야 되는데 세상 뜻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인간 사회 질서에 대한 그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면? 그러니까. 그걸 등지는 거예요. 그 세상 질서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냐고. 거기에 그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사회 질서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그냥 내가 분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준법 정신을 정말 지켜야지. 어린아이들한테 그 가르치지. 우리 초등학교 때 가르쳐. 준법 정신을 가르치잖아. 질서라는 걸. 근데 왜 그 배운 애들이 커서 왜 다 지키지 않을까? 응? 그대로 커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줄 서라고 가르쳤지? 그 줄 서는데 가봐요. 새치기 하는 사람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새치기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싶은 거, 줄 서는 게 자기가 불리하다 생각. 사람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이익관계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는 그 세상 질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 질서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활성화하기 쉬운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는 세상 질서, 환경. 그럼 죄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심리적 환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는 세상이면 내가 이 인간 사회를 내 뜻도 없니 내 의지 하나 없이 태어난 인간 태어나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인간 사회를 위한 땔감이 되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내가 왜 인간 땔감이 된 줄도 모르고 인간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중에는 근데 모르고 그러니까 막 땔감처럼 그렇게 떼이다가 허무하게 생명이 끝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응?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간 사회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잖아. 응? 짝퉁 하나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든 저렇든 내가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라는 거야.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더라는 거지. 그러면
아, 그 질서를 지키고 싶나? 그 억지로 지키는 거지. 응?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돼. 이제 나한테 지금 뭔가 없어. 나한테 지금 불리한 질서 들이야. 그 사회 배경들이야. 내가 가진 걸로는 나에게 너무 불리해. 그럼 나는 잘 살고 싶어.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래,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서 밖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서 안에는 내가 잘 사는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능이 있잖아요. 그럼 질서 밖에 다른 길을 모색해 본다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훔치는 게 죄라고 되어 있어도, 나도 갖고 싶잖아. 내가 없잖아. 있는 돈만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안 들키면 되니까. 두 번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잘 되려고 하니까, 보니까 안 되겠어.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잘 될 수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사회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만들어내는 욕심, 탐욕,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악은 욕심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나도 채우고 싶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걸리지만 않게.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야.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응? 이런 식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게, 인간 사회법에 걸리지만 않게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악의 영역에 발을 디디는 거지. 선악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선을 죄로서, 죄를 지으면 악의 영역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 세상 지금 죄를 생산하고 거기다 양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거에 되돌리고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고 죄를 생산하게끔, 양산하게끔 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 말세의 때입니다. 악질의 죄. 양질이 아니고 뭡니까? 양질이 아닌 악질의 죄가, 야, 이거 진짜 악질이다. 와, 이거 정말 악질 아니니? 같은 죄를 가지고도, 좀 더 강한 느낌, 더 지독한 그런 악질의 죄가 거기다가 양산되고 있다. 양산.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 양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 그냥 이쑤시개 훔치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질의 죄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산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귀에 인간의 악명을 떨치는 그런 소식들이 막 쏟아져 올라온다는 거죠. 인간의 그 악독들이, 그 악독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들이, 그 악에 견디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호소들이 하나님께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응? 인간의 악명을 떨친다 그러죠? 악명을 떨치는 소식들이 아침 조금 지났다, 아침 먹었더니 점심 때 올라오고, 점심 좀 지내서 좀 쉬려고 하니까 또 올라오고, 그냥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질의 죄들이, 악명을 떨치는 그런 소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응? 하나님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슨 일이야 하는 거죠. 응?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늘 하나님은 성경에 다 당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을 때, 이건 정말 아니야,
여기까지는 안 돼.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응? 인간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지체, 택하신 자를 통해서 경고를 먼저 하시고는 반드시 그 경고한 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노아 때, 예를 들고 노아 때 하나님이 120년 뒤에 내가 이 모든 물심판으로 이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하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지. 그 경고했던 이유가 뭐였다? 이 너무 얘들의 악이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면을 쓸어버릴 거라고. 그 120년 뒤에 쓸어버렸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 기회를 또 주십니다. 경고를 하시지만 경고가 경고대로 갈 것 같으면 경고가 무슨 의미 있어? 그냥 120년 기다리는 거지. 아니, 기회를 줬다는 거지. 경고를 주는 이유가 뭐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응?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노아 때 방주 만들었잖아, 살길. 그 방주를 탄 사람만 산 겁니다.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역사에 많아요. 하나님께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나중에 심판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랬다가 이거 알겠죠? 중간중간에 쓰레기통 비우듯이 우리가 원래는 쓰레기통이 차야 비우는데 너무 썩은 내가 나는 쓰레기가 차면 반이 안 찼다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독한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 가득 차야 비우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씩 버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중간중간에 견디다 못해서 그 악독의 정말로 그 결벽증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비워버린 게 있다는 겁니다. 응?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 뭐다? 경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도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안 믿는데 땅끝까지, 응?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지? 지금 어떻으면 전 세계잖아. 이 시대도 지금 땅끝까지 경고를 해야 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다 경고를 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경고의 말씀이 왔죠. 근데 경고한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만 경고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경고의 말씀들 여러분 들어봐요. 응? 앞으로 그게 더 나오겠지. 땅끝까지 계속 경고 중인 게 다행인 거예요. 그 경고가 마치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많이 하나님의 세상 땅끝까지 하다 보니까 잠깐 경고하고 끝나는 게 그 경고를 전하는 데만 해도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들어가고 계속 그 땅끝까지 흘러가듯 그 경고를 또 하기까지도 계속 시간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경고 기간인 거죠. 경고 기간. 먼저 지금 경고의 기간 가운데 경고를 들으신 분, 여러분 지금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거지. 인간의 악명을 떨치는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싶으면 싹싹싹싹 비우셨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쓰레기 꽉 찰 때까지 있나. 지금 썩어 들어가는 생선 먹은 썩은 애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그거 하루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막 날파리에 구더기가 막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아니 3분의 1만 다 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중간중간에 비워야 돼. 하나님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에 비워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질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악질의 죄가 양산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조금씩 비웠어. 근데 안 돼. 쌓이는 것마다 전부 악질이야. 그러면 어찌 돼요? 그럼 다 비워야지. 그냥 엎어버린다는 거지. 아예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쓰레기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처음에 중간에 너무 악취가 나서 버리고 씻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 중간중간에 버리고 씻고 할 거 뭐 있어? 아예 그냥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게 그냥 확 쓰레기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 심판의 날, 끝날, 종말 아시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중간중간에 비울 때가 나은 거예요. 응? 아직 지금 경고 기간이니까. 그렇기에, 자, 진실을 또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악으로 죄를 짓는 건 그 인간 각자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시는 것. 그거를 죄라고 저를 죄라고 정하시는 건 그 또한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속의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영혼육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보여진 죄만 보지만 거기서 우리가 너무 극악의 죄를 지은 아주 그 악질의 죄를 보면 그 행위를 보면서도 그 사람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 게 아닌 게 보이는 거야. 그 행위에서 그 속이 보이듯이 보이는 죄가 있어. 너무 악독하면, 그 저지른 죄가 너무 극악하면 그 사람 속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인간도 보인다니까,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은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이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벌써 걔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얘가 움직이겠다는, 알겠죠?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정죄하심은 이 지상이 꼭 막 뭔가 뭐에 의해서 막 사라질 것 같은, 여러분 막 상상하시는 종말 말세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런 천재지변, 여러분 지상이 꼭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죄를 정하고 죄를 다루시는 부분은, 이 지상이 사라지는 게 걱정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정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는 건 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영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정죄. 진짜 정죄인 겁니다. 이 세상 사라져도 내가 이 지상이 천재지변 사라지든 말든 나는 살면 되잖아. 근데 사라지는 게 내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진짜 정죄는 내 천국에서 영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딴 세상이라도 이런 세상 배경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계속 활성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이 어떤 개인 하나가 돌이켜서 될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 악을 품고 있는 우리 인간 전체가 그 모두가 돌이켜야 되는 지금 사실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지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선하지 않으면 선을 어떻게 키우나. 오직 선하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을 활성화시키는, 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은 그 선을 밖에서 채워야지. 뭡니까? 예수님이 오직 선이시죠. 성령님 오직 선이시죠. 하나님 오직 선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천국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직 선한 세상. 그러니까 내 안이 오직 선한 세상, 천국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내가 천국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어야지.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전부 천국인 거죠. 내 속의 길이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천국으로, 오직 선한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의 속을, 선도 있지만 그 악의 속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악의 속을 선으로 다스리지. 악의 속을, 악을 뭘로 다루겠습니까? 선밖에 없어요. 선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피를 보는 건 뭐라고요? 본인이라고, 본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반드시 하나님은 속을 취하신, 여러분의 뭐를 취하신다고? 속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행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행위를 보시고 뭐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취한다, 속.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취하는 게 아니고 뭘 취한다? 우리 속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버리지. 버릴 수밖에 없어. 악취가 심하니까. 악취가 심한 쓰레기통 내버려 두는 사람 없으면 못 견뎌. 하나님은 속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육을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영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수두룩한데 우리 혼은 알잖아. 우리 생각, 마음, 내가 갖고 있잖아. 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내 속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 응? 속의 미모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예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이 예뻐야지만 진짜 미인인 거예요. 오늘 이 마무리,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오직 깨달을지어다. 정말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째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말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죠.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개념을 좀 가지자는 거죠.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는 게 우리 좀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가자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에 대해서, 선악과가 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선악과에 대한 것. 사탄은 뭔데? 그냥 나쁜, 그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사탄이 나쁘고, 사탄이 악이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탄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이미지 캐릭터로서, 여러분이 막 선하게도 그려내고, 착하게도 그려내고,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캐릭터, 이미지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세상에 뿌리고, 응? 그리고 사탄을 동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동경하면 사탄한테 가서 삽니다. 동경하는 데 가 살아야지. 그럼 지옥에 가 살아야지. 사탄을 동경하고 천국에 갈 길은 일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은 내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속을 관리자가 필요하면 그 관리자를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지.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고 하나님 찾아야지. 내 속을 다른 자에게 관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지.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께 거저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게 거저 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 가치를 공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이 믿음의 이 말씀을 저도 제 인생 갈아먹으면서 받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뭔가 대가를 받고 싶잖아. 여러분 내가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받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들 믿는 자만 믿을 거고 믿을 자만 믿을 그 길을 하겠습니까? 뭐든지 뭘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여러분을 이 믿음을 전해서 뭘 남기고 싶을까? 구원받는 영혼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행이든 뭐든 이게 내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식이 옳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제3의 전쟁에 영혼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여러분의 내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문을 열게끔 계속 두드리는 거지. 너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해가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고, 제가 좀 요즘 날씨가 좀 장마철이고 좀 그러다 몸에 제가 이제 다리도 아프고 뼈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막, 몸으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안전하고 딜레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오늘 진행을 했는데, 사람은 역시 마음이 편한 걸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새로운 죄 사함이라, 우리 지금 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왠지 죄를 엄청 많이 지은 것 같잖아. 그 이제 죄인은 천국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없애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또 은혜의 아주 기적과 이적의 은혜의 말씀, 그 강좌, 그 카테고리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준비하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카테고리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